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들의 친히 목자장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들로서 은혜 받도록 또 새로운 도전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세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 2절, 3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절, 5절,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모신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현세와 내세에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하실 때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사람들을 위하여는 자기의 몸과 피를 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 외국에 집회를 좀 나가서 집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에도 그렇고 네팔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꼭 우리 공항에 픽업 나오는 코워커들이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그들이 없다면 저는 뭐 그냥 손과 발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짜 방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도착을 한다든지 대만에 도착을 할 때 공항에서 저를 픽업하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픽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나가도 인도해 주는 사람, 공항에서 픽업해 줘야 되고 또 있는 교회들 제 스케줄에 맞춰서 저를 데려다 줘야 될 사람들을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집회가 수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에도 동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동반자가 있고 또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생은 이렇게 짧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70평생 80평생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90살도 100살도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데이케어 센터 한번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따라하고 그랬던 분들이 95에서 100살 정도 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한 80,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90에서 100살 사이라는 거예요. 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목자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방송으로나 유튜브로 듣는 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참 목자를 꼭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목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또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 이런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 왕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삼고 그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공급해 주셔서 그가 왕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해 준 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 자원도, 또 마음의 감성에 필요한 것도, 또 육신에 필요한 음식도 물도 또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얼마나 고백을 아름답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뭐죠? 저와 여러분은 양이죠, 양. 그런데요, 양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단순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동물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다면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이게 뭐 이빨이 있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눈이 좋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피신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눈도 별로고, 그렇다고 뭐 운동신경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런 양입니다. 양은 단순하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이 양에게는 반드시 양들을 지키고 도와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고 그 삶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양처럼 우리 인생도 단순하고 내일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살이에 참 도움을 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진짜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부드러운 풀과 잔잔한 물가가 있으면 최고죠. 목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목자가 하는 일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쭉 살핍니다. 그리고서 멀리도 보면 저기가 풀이 많겠구나. 요거는 좀 돌밭은 지나지만 그렇지만은 그 돌밭 지나고 나면은 풀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양떼들을 목자가 따라와, 그리고 sheep come on, 그리고 따라가면은 이제 앞으로 가면은 양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양들은 주님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내 양은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양들에게는 물과 그 다음에 잔디가 필요하죠. 풀과 잔디, 물, 이런 것들이죠. 사람에게는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영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하루도 끼니를 거리지 않고 만나가 아침 저녁으로 내려서 저들로 풍성하게 먹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도 갖추고 있지만 사람의 그 육신 안에는 누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의 나만이 아니라 진짜 육체 덩어리의 내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육체 안에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정말 그게 바로 진짜 나입니다.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는 이 모든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 육체 안에 들어 있죠. 근데 이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삽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는 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신경이 죽으면 눈알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영적인 세계를 의식을 못합니다. 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 것은 의식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습니다.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죠.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을 뭡니까? 그 사람은 짐승과도 같죠.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 육체는 생기 활동을 계속하지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육체가 점점 썩어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짐승처럼 의식하고 감각적으로만 활동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immorta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이요 너무나 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정말 밝아가지고 잘 아는데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하면은 그 영혼이 성경에 보니까 소생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귀가 안 들립니다. 주님께서 오너라 이리 오너라 돌이켜라 해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데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영혼이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똑똑한 독일의 철학자들이 결말에 가서 뭐 했습니까? 자살하고 죽습니다. 22살에 죽고 23살에 죽고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무에 대해서 시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의 글을 읽고 나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 독일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허무에 빠져가지고서 자살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허무한 것을 글을 써놓고는 끝까지 80까지 산 철학자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책을 읽고서 죽게 만들어 놓고 지는 살다가 죽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자를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중세에 또 이렇게 그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그래도 의식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파스칼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많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4년이면 끝납니다. 한국은 5년이죠.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죽은 것과 같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물기가 오르고 잎이 연하여지듯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
하늘의 새 생명과 소망을 입게 됩니다. 삶이 의미가 생기고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이 기대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의미에 빠진 영혼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면 그분인 기꺼이 여러분의 목자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럼 소생되는 그 영혼의 의미가 뭘까요?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액티베이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를 갖다가 그 스위치를 턴온 해야 되죠. 여러분, 요즘은 스위치가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차에다 놓고서 키로다가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야 이제 차가 발동이 걸렸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키만 가지고서 버튼만 누르면 차가 쫙 트르르 스타트 됩니다. 지금은 심지어는 멀리서 리모트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차를 가지고서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차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 서 있는 곳에 차가 딱 와가지고 문도 딱 혼자 열어준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차들도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발동이 켜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모든 걸 갖췄어도 발동을 켜지 않고 거기에 또 가스가 없으면, 가솔린이나 또는 전기 배터리가 없으면 자동차가 못 가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능력이 없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액티베이트 되려면 오늘 자동차에 키로다가 자동차에 발동을 걸어서 부르릉 하고 자동차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소성되게 되고 세상의 많은 문제와 시련으로 그 영혼이 피곤할 때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인생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국화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나를 만나면 국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국화꽃이 피고 나야 그 다음에 뭐가 맺습니까? 열매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인생이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로 모시게 되면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 뿐만 아니라 전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책임져 줘요? 젊은 여성들이 멋있는 남자 청년을 만나면 결국은 그러죠. 나 책임지라고 그러죠. 결혼하고 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남편보다도 더 멋있는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개런티합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내가 내 인생을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큰 나라의 대통령이 개런티 하잖아요. 뭔가를 개런티하고 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개런티 했네. 그리고 받아들이고 왜요?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은행의 높은 사람이 사인을 해도 그 사람의 사인을 인정해 줍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목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푸른 초장으로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나아가 또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영생의 보호자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왕, 나의 목자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죄책감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거룩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영혼들, 저들의 영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오감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늘 모시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힌 일들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닫힌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꺼져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꺼져가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꺼져가는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한 하루로 또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을 또는 유튜브를 보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이빨도 고쳐주십니다. 연약한 잇몸 이런 것들 주님이 지금 다 만지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치료되고 마음의 감정과 아픈 부분들이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셨으면 여러분 연락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